옆 사람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당신도 기뻐합니다. 시작. 주님을 기뻐하고 당신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습, 어색한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 없으면 이런 연습 안 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미리 연습하셔야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뒤에 있는 학교인 서울 간호대학교에 제62주년 개교 기념일에 제가 글쎄 내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 공로패를 받았어요. 제가 안 간다고 2번이나 고사했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장학 헌금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조용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학교에서 너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반드시 와서 이 감사패를 받아야 된다고 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는데 총장님이 격려사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자기네 식구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데 서울 홍성교회는 우리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많은 내빈들 또 학생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었습니다. 근데 총장님의 격려사가 끝나고 이제 그 졸업한 동문들 또 학생들이 함께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이분들의 이제 뒷모습만 보았는데 앞에 단상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의 학교 생활의 추억, 또 학교에 대한 자부심들, 또 이런 사랑들을 담은 노래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정말 이 학교는 작지만 정말 굉장히 가족 같은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종종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복음도 오해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플 적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지역사회의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 존경을 받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연 교회 공동체와 무수하게 많은 사회 공동체가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시작.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저 글자를 보시게 되면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리고 성령 짧은 2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굳건하게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본당 안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택하여서 지금도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또 2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위로를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똑똑해지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 힘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잘생겨져 가고 이뻐져 갑니다. 마지막은 동의 안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기뻐하면 외모가 올라갑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 때문에 당신의 외모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당신의 외모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재산은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재산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또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즉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인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둘 다 경제 용어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라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넌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죄와 사망에게서 구속한, 바로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니라고 날마다 주님은 우리 귓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보통 어느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하게 될 때에 보증금을 주고 계약서 작성하듯이 우리는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미리 누리기 위하여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리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의,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인데 이 땅에서 고통 많고 시련이 가득한 이 한가운데에서, 이 세속의 한복판 안에서도 성령을 통해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김없이 제가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위로, 또 새로운 힘, IQ가 올라가고 또 통찰력이 생겨서 우리 공동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체험해요. 여러 가지 것을 밤새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 금요일날 이틀 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권의 부채를 다 갚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분깃을, 그릇을 이만큼 넓혀주셨어요. 근데 그 넓혀진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중보기도로 채운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이승현 선교사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인용하시면 선교사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우리 공동체가 그릇이 넓혀졌을 때, 여러분 영적 그릇이 넓혀졌을 때 그것을 다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괜히 침체를 겪고 어려움을 겪죠. 특별히 임시자 선거를 앞두고도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장애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고통하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선교진 방글라데시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등등, 이방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성령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해서 심야기도에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 강사 소개하기 전에 야고보서 4장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도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는데, 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확 해답을 얻었다고, 우리 마음이 확실하게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님은 우리 통해서 서로 간에 해답을 얻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복음의 부요함의 한 단적인 예입니다. 자, 박연돈 교수님의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정의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 되었다. 비록 현실적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할지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그 구속사에게 첫 열매를 세우시고 친히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시작, 천국 공동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천국 공동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날마다 하늘의 복음의 부요함만을 자랑하고,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자랑하지 않고 하늘의 복음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누림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회개의 동지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회개의 동지들, 그러니까 함께 회개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앞에 쓴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교인이 있었어요. 끔찍하죠. 또 고린도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형제간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건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께 서로 비방하고 파당짓고 술에 취하고 성적으로 더러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죠.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죠.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원래 가려다가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아끼려, 즉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내가 주길 원한다라 하고 하면서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20절에 가게 되면 바울의 두려움이 여기 나옵니다. 또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너희 가운데 여전히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내가 두렵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봐 내가 염려된다고 말했어요.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 재정도 아니었고 성도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도들이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 그의 고통은 회개하지 않은 것, 반대로 그의 기쁨은 성도들의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이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냐. 이 편지는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게 한 편지였는데, 이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은 죄를 간과한 사랑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고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과연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를 회개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출석 수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감에도 그저 출석만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혹시 착각하진 않습니까?
본래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인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가입하기를 원할 때도 장로님들이 먼저 그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고요, 회개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회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가정, 그의 배우자, 일터, 그의 종업원, 그의 파트너들, 진정한 회개 열매를 확인했으면 신앙 고백을 전체적으로 듣고 그제서야 교회의 멤버로 가입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관심사가 성도의 주일 출석 수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회개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회개의 동지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6월에 추천도서로 든 책 중에 김양재 목사님의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된 많은 부모들이 세상 성공이란 우상에 자녀들을 바쳐서 정말로 그 고통에다가 결국 회개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은 이제 외고에 입학에 실패하고 그나마 인류대학에 들어간 걸 목표 삼아 인생의 목표를 삼았는데요. 그러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3 때 20번을 넘게 실신하자 아들의 그 실신 앞에 엄마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어머니의 간증을 책에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수없이 쓰러진 아들을 보며 제게 선물로 주신 생명들을 하나는 저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낙태하고 또 하나는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낙태하고 그나마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낙태를 하고도 아주 오랫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한 자녀들을 인류라는 몰래 우상의 손에 바쳐 달달 볶아 상하도록 내버려 두고는 내가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며 분을 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홀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방 안에서 자백하고 또 이 교회 같은 경우 특징이 전체 앞에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죠. 자, 교회는 회개의 동지를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전체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그룹으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서로 언약을 맺자. 어떤 약속이냐면 비밀 누설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 우린 서로 죄를 자백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방 교회 모임의 정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교회에서 함께 회개하는 동지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왜 동지입니까? 그것은 내 죄뿐만 아니라 그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은 세상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판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려는 우상, 내가 받았던 은밀한 유혹, 나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실패들을 함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우린 그곳에서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 행복 어디서 맛보시겠어요? 어디서 체험하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울홍성교회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회개의 동지들을 만나시고, 정 만날 수 없다면 목사님들 붙잡고 혹은 장로님들 붙잡고 권사님들 붙잡고 나 좀 사랑방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회개의 동지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거룩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우리는 용서의 위로를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받고 근심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권징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처벌받은 자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국 죄 문제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용서와 위로까지 가야 마무리되는 거죠. 우린 종종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성도가 과거에 저렇게 했는데 언제요? 20년 전에.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행했는데 언제요? 30년 전에. 저도 가끔 봉천동에 있는 제 모교에 가면은 그 사찰 집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죄악들이 제가 막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차 긁기. 그거 아세요? 차 옆을 긁은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갔더니 내려가는 길이 낮은 걸 제가 모르고 천정을 긁었어요. 천정을 긁은 유일한 서경철. 이런 죄들 많이 떠오르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사람 왜 그러냐고. 왜 마음속에 있는 거 털지 않고 늘 그거, 무슨 표현이지? 아무튼 늘 그걸 생각하고 그걸 왜 풀지 않냐고. 우리 보라고. 우리는 저녁에 막걸리 한 잔이면 다 해결돼. 더 기억 안 해. 근데 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왜 과거의 죄만을 기억하고 과거 안에 갇히어 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이렇게 대답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 누군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한 거지요? 라고 좀 칭찬하는 어조로 이렇게 이로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70번을 7번씩 하면 몇 번이죠? 네? 70번씩 7번. 계산되시면 이따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을 7 곱하기 70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7 곱하기, 혹시 여러분 옛날에 수학 기억나시면 7의 70승. 이건 거의 무한대 숫자죠. 그러니까 누군가 반복적으로 내게 죄를 범해도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에 우리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줄게 라고 위로해 줘야 되죠. 우리는 지금 인주자 선거를 앞두고 금식하며 이제 2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우려는 직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교회 수첩을 보시면서 미리 후보자들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후보자를 작성할 때에 결코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돼. 35년 전에 저지른 죄 나 알아.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안 돼. 50년 전에 했던 거. 이 사람 내 고향이야, 고향. 오케이, 동그라미. 이 사람 나와 동창이죠, 동창. 동그라미. 이 사람 좀 내가 많이 봤어, 동그라미. 여러분, 이런 식으로 후보자를 세우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어느 교구를 맡았을 때에 제가 이제 마을장님들과 함께 첫 모임을 하는데, 마을장님들 이제 관상을 보니 어떤 분은 저분 정말 은혜롭게 생겼다, 말 잘 들으시겠다. 그런데 어떤 분 보니 표정이, 행동이 제가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힘들겠다, 저분 말도 안 들으실 것 같고 문제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중보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제 그 마음을 질타하셨어요. 경철아, 네 중심에서부터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 선입견, 제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똑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용서의 마음, 또 위로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소서. 시작.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소서.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후보자들을 작성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다를까요? 아마 교회가 세상과 절저하게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용서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용서에 대한 숭고한 유산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고 사면시키고 양자로 그렇게 삼은 손양원 목사님, 그죠? 또 조금 우리의 시선을 확대하면 2차 대전 직후에 전 유럽이 서로 그렇게 증오와 광기로 가득할 때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자신의 언니를 수용소에서 죽인 그 나치의 경찰을 용서하는 사건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6월 17일 날 미국에서 아주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임마누엘 그 교회라는 곳에서 수요일날 저녁 성경공부 모임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딜런 로프라는 백인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1시간 후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45구경의 권총을 난사해서 무려 9명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갑자기 잃고는 이 분노, 그리고 슬픔, 그리고 보통 이러죠.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절규들. 이틀 후 희생자 가족들이 이 테러범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마 경찰서에서 폐쇄를 통하여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그때의 유족들이, 이 성도들이 너무나 엄청난 말을 그 테러범에게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앤서니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린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구나. 회개하고 고백하렴. 내 삶을 가장 중요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렴. 그렇게 하면 그분이 너를 바꾸실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 앤서니가 이 말을 고백하자 스스로 평강을 느꼈습니다. 네이딘 코이어라고 엄마를 잃은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어.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 하지만 난 너를 용서할 거야. 넌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거야. 유족들의 고백이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중계되었지.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그 조롱어린 그런 말에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한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틀림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라고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통 능력과 지혜만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약하심을 택하셨고 비방의 길에 걸어가셨고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셨죠. 사람들은 그가 왜 약해지셨냐고, 그가 왜 어리석은 길을 걷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다면 정죄와 판단은 어색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결정하고픈 마음들을 갖게 하시죠. 우리가 그때의 용서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임재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모든 지성의 차원에까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위로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그 위로가 우리 마음에 황홀하게 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믿는 그 순간 어느덧 그 사람은 내게 소중한 동력자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슴 떨리는 이 경험을 이 교회에서 체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용서와 위로를 선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주시고, 불편한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말 섞지 않는 분, 피하는 분들, 우리 인간인지라 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정죄와 판단 속에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마음처럼 용서하고 위로를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이신 지체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작은 결단, 의지적 결단을 하겠사오니 우리의 감정과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회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결단과 회개의 기도, 또 내게 상처를 끼친 자를 향한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또 우리의 마음 아픈 상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의 연약한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용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위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용서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판단이 있었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내면 속에 온갖 정죄가 판단 가운데 있었나, 아버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보는 나의 그런 양심의 민낯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 있음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모든 깨어진 마음,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마음 다 드리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리하시듯 나도 용서를 결단하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듯 우리도 위로를 선택함으로 주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관계 안에서 가득히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모든 사단의 권세는 패배하였으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존경과 칭찬과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